우리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나 정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3일밤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3일밤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허밍으로 함께 드리시고 민용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민용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드립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회개할 많은 것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덧입고 기도로 회개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하는 삶의 시간들도 매우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무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무모함이 아니라 세밀함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기나긴 영적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박희권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어 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늘 애쓰시는 우리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함께하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4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주님이 고쳐주시라고 데리고 왔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 가지고
그리로 침상을 달아내려서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친구를 내려놓고 그 믿음을 칭찬받으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은혜까지 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의례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전혀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도 과학의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 기적 시리즈가 오늘 13번째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이걸 30가지를 골라서 말씀드리니까 아마 앞으로도 17가지를 여러분들이 더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미국에서 국방성에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우리 뉴스에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12월 말이면 백신이 완전히 개발이 되고 지금 제 3번째 임상실험 하는 것까지 지금 거의 9월 달에 끝났고 양산이 돼서 3억 개를 먼저 양산을 하는 게 12월 달에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이라 그러면서 보내주신 것을 봤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낭보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년에도 백신이 다 세계 사람들한테 나가게 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개발된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뉴스에 보면 백신이 개발된 게 정말 훌륭한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 하나만 우리가 들어도 마음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번 12월 달이면 물론 미국민을 먼저 그 백신을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백신이 개발이 된 걸 그 12월 달에 된다는 게 아니라 공급이 된다고요. 3억 명의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는 게 12월 말까지 공급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그냥 흰소리는 아니었나 봐요. 저는 저 거짓말 잘하는 친구, 말 함부로 하는 친구가 또 거짓말했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이 만든 과학의 힘이나 인간 지식이 만든 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굉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지금 현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고요. 쌍둥이 빌딩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졌을 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교만이 무너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그게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저 무덤덤하게 사는 게 요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민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정말 신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건들도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기도 생활, 성경 보는 생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기본으로 변함이 없이 살아가야 될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챙기고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중풍병,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를 아시지만 이 성경의 내용이 기록될 때의 중풍병은 원인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 생기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대충 이럴 것이라고 짐작할 정도의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중풍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든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일단 중풍이 걸리면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세대에서도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질병에 대한 이긴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있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몸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 한 곳에는 다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가 아주 젊은 분들이 아니고, 젊은 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어디가 한 군데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전부 다 들을 거예요. 손 들으면 다 들을 거예요. 왜? 다 불편하니까 뭔가 어디 한 구석이 조금 힘든 구석이 다 있고 그게 다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마 100에 하나 있을까? 1000에 하나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어딘가 한 군데는 좀 부족하고 불편한 사람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절반이 불편한 사람이 일반적이고요. 절반이 불편한 사람들은 한쪽 다리를 끌고서라도 다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다 온 몸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온 몸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누워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침상에 메고 다녀야 될 정도니까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십자가를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이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면 저 갈릴리 바다를 이 반대쪽, 이쪽은 요르단이고요.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쪽 반대쪽, 이 십자가 가운데서부터 이 반대쪽이 전부 갈릴리입니다. 이쪽 땅이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 중에 이 중간쯤 있죠. 중간에 요 왼쪽 요 부분이 가버나움이에요. 어딘지 아셨어요? 이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건너편에 가자 하는 게 뭐냐면 저쪽으로 위로 가든 이쪽으로 건너가든 그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니셨던 거예요. 이 왼쪽, 이게 주님께서 늘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는 원래 예수님이 집이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어디죠? 이 가버나움에서 저 밑으로, 한참 밑으로 이쪽으로 내려가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거기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쪽 가버나움에 와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 가버나움엔 누가 살았느냐면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집이 항상 주님이 머무르시는 곳이 됐고 아지트가 됐어요. 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럼 이 집이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 대충 어디라고는 잘 금방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누구의 지붕이 뜯어졌어? 베드로의 지붕이 뜯겼을 가능성이 농후하게 많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늘 그렇게 고향처럼 집처럼 이 가버나움을 늘 다시 오시고, 어디 가셨다고 오시고 나사렛에 가서 거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거의 안 나오십니다. 대부분 이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본동네라고까지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이 본동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늘 거기 어디 가셨다가도 다시 돌아오시고, 어디 가셨다가도 다시 돌아오시고 그러시던 고향 같은 곳이 가버나움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집은 주님께서 늘 머무르시던 그런 곳이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베드로의 집은 몇 개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쌓이고 무너지고 또 흙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위에 있는 집도 또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맨 밑에까지 들어가서 이 베드로의 집이 주춧돌입니다 하고 그렇게 아주 지하까지 파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들어가서 그걸 보도록 만들어 놓은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층층층이 이 집이 무너지고 거기 흙이 쌓이고 다시 집을 짓고 이렇게 다시 짓고 이렇게 해서 층층이 쌓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 지금 현 상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지금도 그 집터가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가버나움에 다시 늘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늘 찾아가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그렇게 쉽게 가실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집에 갈 때 그렇게 자주 가게 되는 집은 왜 가죠? 편하니까. 거기 가면 부담이 없고 가 있어도 내 집만큼 편하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마음이 편해야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 첫 목회지 덕지교회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딱 돌으면요, 꼭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들어넣었다 오는 집이 있어. 왜요? 편하니까. 거기 가면 발 씻을 물도 주시죠, 먹을 것도 주시죠, 물도 주시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 권사님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 권사님네 아들 목사님이 서울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기준 목사라고. 그 목사님이 그때는 아주 어린애였는데 지금 여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편하게 마음이 편해진 이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집을 찾고 가정을 찾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오실 때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네 마음에 내 들어가긴 난 좀 거북하다.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편하고 네 집에 가면 내가 참 편하고 참 좋다. 내가 또 오고 싶다. 내가 또 들리고 또 들리마. 그리고 오시고 싶은 그런 곳. 이 가버나움. 갈릴리를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갈릴리를 주제로 하는 찬양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이에요.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말 안 돼 있는데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주님이 돌아오셨다, 집에 오셨다 하는 얘기가 확 가버나움에 돕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러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해요. 병 고치러 오는 사람,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 아주 이런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꾸역꾸역 그 동네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먼 동네에서들도 다 주님을 찾아왔던 거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복음 전하는 게 주업이셨어요. 그게 당신이 하실 일이고 사명이었어요.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가장 먼저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먼저 하셨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궁리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여러분들이 짐작이 아마 되실 겁니다. 왜 되냐면요. 예수님 한 군데 계신 분이 아니라 막 갈릴리 주변도 예루살렘까지 다 다른 곳까지 다 들어와시던 저 꼭대기까지 다 이렇게 늘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곳에 가버나움에 늘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바로 쫓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레이더를 이렇게 켜놓고서 사람들 소문을 다 기다리고 있다가 땅 하니까 준비 땅 하고 그냥 바로 왔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을 가진 사람도 다 고쳐주신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중풍병이 걸린 우리 친구들 아무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친구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메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4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여기 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한 사람이 들어가도 삐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4사람이 침상을 메고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혹 내가 먼저 와 있으면서 그들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방해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가끔가다 잘 예를 들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새 신자가
한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래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내를 했습니다. 교회 오시려면요, 이제부터는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실 수 있으면 새벽 기도도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11조 생활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기도 생활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는 얘기를 제가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 놓으셨으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11조도 하죠. 새벽 기도도 나오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죠. 성경도 읽고요.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새신자인데, 대답들이 없으셔. 새신자인데 새 가족이 와가지고 11조도 하고, 예배 빠지도 않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보고,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시니까? 막 칭찬하고 싶고, 잘한다 그러고, 그래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권사 하나가 부르디야, 이렇게 부르더래요. 권사 하나가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열심히야?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뒤에 11조 했어. 새벽 기도는 언제 했어? 그러면서 나서지 말래들이. 제가 그 양반이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이요, 목사님, 나보고 새벽 기도 나오지 말래요. 너무 일찍 나온다고 나한테 내가 한마디 들었어요. 11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얼마만 하래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대답들 좀 해보셔. 아니, 세상에 집사 다니고 권사가 그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새 가족 나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저기 얘기요. 이런 방해꾼들이 교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러 오고 믿음 가지러 오는 사람들한테 방해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예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시고서 그 사람 달아내려서 침상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지붕 꼭대기에서 달아내리라고 친구들은 정신이 없었을 거고 그 사람만 있는데, 그 옆에서 맡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기관 하나가 삐죽거렸어요. 뭐라고 삐죽거렸니? 예수님께서 그 병자 보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이게 신성모독이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뿌르르 하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물으신 말씀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쉬울 것 같으세요? 어느 말이 쉬울 것 같으세요? 쉬운 거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는 게 쉽지요. 왜 쉬워요? 그건 말이니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진짜 하기 어려운 말은 뭐냐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내 병이, 이 불치의 병이 나아라, 그런 얘기, 그건 진짜 못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서 내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병이 나아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속상하고 병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힘들 때 에이 잘 됐어. 아이고 자빠졌지? 코도 깨져라.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웃으실지 모르는데 세상에는 그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오히려 꼬소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병들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비록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병에서 노임받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의 사랑 때문에 병에서 고침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협력해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동안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이 네 사람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그냥 병에서 고침받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자, 이 기적의 역사에도 예수께서 계셨고 이 놀라운 능력도 주님께서 이루셨고 꼭 여기에도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일에는 꼭 주님의 역사도 있지만 방해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해꾼이 되거나 그 방해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리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언제나 당신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구하는 자를 물리치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과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언제나 응답받고 주의 사랑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이 있고 세상 길이 있는데 세상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고 결국 그 선택이 여러분들이 잘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중풍병이 들린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침상을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 그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병으로서 노임받게 했던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 마음, 주님 역사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제일 편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곁에, 네 안에, 네 가정에 있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고향과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좋은 친구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서울 남년의 감독님 선거와 감독회장님 선거가 있었습니다. 감독회장님은 강릉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이철 감독님이 감독회장님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우리 서울 남년에는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이 감독님이 되셨습니다.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제가 투표를 하고 선거를 늘 많이 지금까지 꽤 많이 해왔는데 두 분이 다 된 건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좋은 분들이 감독이 되셨으니 감독회장이 되시고 되셨으니 아마 잘 감리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3일밤 예배를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더 이상 대면 예배를 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아직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오시거든요. 또 언제 한 분, 두 분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만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강동지방 가을 성회가 이번 주일부터 다음 돌아오는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밤에만 월화수 저녁에만 주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2시부터 한 번, 그 다음에 월화수 3일 저녁으로 3번 이렇게 해서 4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는데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협력을 하겠지만 원래 모일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이내로 모일 수밖에 없고 따로 다른 장소를 선택을 해도 이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제가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제없이 성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은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212장 찬송 212장 찬송 1절만 허밍으로 들으시고 축도로 3일밤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감사하며 삶을 정말 믿음으로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 가정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